안녕하세요. 리바이블의 류경호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막봉헌식으로 출애굽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성막봉헌식이 끝났어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성막을 이제는 성막이 준비됐으니까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5대 제사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1년을 보내게 되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이제 받게 되고 언약을 체결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제 성막을 만들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본 레위기,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출애굽기, 성막을 만드는 방법, 이어서 이제 레위기,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지 레위기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상으로는 아직 어디 있어요? 네, 시내산에 있어요. 시내산에, 여기 시내산에. 자, 그러면 제사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 가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이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시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땅을 차지하게 하시며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이제 언약을 체결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왕으로 임하시게 되는데요. 바로 그 왕좌가 성막 지성소의 언약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그림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첫 번째 그림 기억나시죠? 머리 젖어요. 네, 여기는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제사죠. 에덴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제일 먼저 나타난 사건이 여러분 제사였다는 것.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복음을 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딜 가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두 번째 그림은 11장부터 20장까지 나아가라 퍼포.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의 유월절을 통해서 피로써 죄를 씻고 생명을 얻는다 하는 것과 하나님만이 찬심이심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성막을 만드시는 이제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성막을 이제 만들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제사에 대한 말씀, 이제 레위기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오늘 레위기를 1시간 동안 살펴볼 텐데,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가 이렇게 이어지는 책입니다. 그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이 뭐냐면 그림을 보시면 조각상 공원 완공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막 봉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봉헌했어요. 성막을 다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이제 레위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레위기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레위기의 주제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뭐예요?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 90회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셔서 백성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게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교회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거룩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레위기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거룩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레위기에 나오는 부정과 이 정결에 대한 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레위기에서는요, 이 부정에 대해서 죄로 인해서 창조의 온전한 모습을 잃어버린 상태를 이제 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질서, 혼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이제 질병이나 먹는 음식에 관련돼서 이 정결과 부정에 대한 이제 규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질병에 걸렸던지 또는 다른 이유로 부정한 상태가 되면 이제 평소에는 제사장을 통한 정결례와 이제 일상의 이 정결례를 통해서 이제 회복되게 되는데, 그럴 때 다시 공동체로 이제 들어올 수 있고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으로 창조의 질서 안에서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이렇게 바로 잡아가야만 합니다.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나의 삶이 정돈되고 바르다고 해서 내가 나의 삶을 잘 살아가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거룩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죠.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의 구도를 보시면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지내잖아요. 정결과는 달리 거룩은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고 이것은 제사로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성소로 나아가게 되고요. 더 나아가 지성소로 나아가게 되는데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거룩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전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요?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하시잖아요. 어떻게? 성전된 교회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정은 정결례를 통해서 정결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인간은 정결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더러워지기 마련이잖아요. 이것을 씻어내고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하루를 살다가 죄로 더럽혀지게 되었을 때에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었어요. 예수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삶을 통해서 스스로 정결례를 행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나의 삶을 바로잡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정결과 거룩과 이제 관계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된 이가 부정으로부터 정결하게 된 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나아가려면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사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제사로 인하여서 죄인된 우리들이 그렇죠. 이제 구원함을 받으면 속죄함을 받으면 하나님을 만나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과 이 거룩이 이루어진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결이라고 해요.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나누어 설명하냐면 여러분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원래의 상태대로 돌리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고 제사를 완성해 버리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결과 거룩을 동시에 이루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를 성결하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죄인된 인간은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사에 대해서 이제 앞서 레위기 1장을 통해서 기본되는 내용들을 제가 살펴보았고요. 레위기 1장에서의 번제가 모든 제사의 기본되는 제가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여기에 다른 요소들을 조금씩 바꾸어가면서 제사의 종류와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정결과 거룩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성결하게 하셨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레위기가 1장에서부터 7장에서 드리는 이제 5대 제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제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이때 죄인인 인간을 우리가 정결하게 하시는 제사는 또한 의롭게 하시는 이제 칭의,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제 8장에서부터 또 계속해서 11장에서부터 22장까지 살펴보면 일상에서의 삶에서의 거룩, 23장에서 26장까지는 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될 거룩, 26장에서 27장까지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결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바로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5대 제사를 살펴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제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5대 제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제속권제 이제 이걸 살펴볼 거예요. 간단하게. 먼저 번제입니다.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번제는 제가 앞서 레위기 1장을 통해서 번제로 드린 속죄제를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게는 설명드릴 필요 없고요. 모든 제사가 이제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니까 거의 먼저 번제는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짐승으로
드리는데요. 완전히 태워서 드리게 되고요. 제물은 생활 형편에 따라 이제 숫송아지, 수양, 수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등으로 이제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의미이고요. 누구나가 예수님께 나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번제 때 드리는 예물을 고르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생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제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화목제를 살펴보면 화목제는 이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서원하는 경우에 드리게 되는데요. 다른 제사들과는 달리 제물은 암수 모두 가능했고요. 기름, 간, 콩팥 등과 이제 불사르고 등만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제물을 바치는 자가 먹고 이웃과도 나누어 먹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는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를 드리신 거죠. 그런데 이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 또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샬롬을 선물하고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지켜요. 돌아오는 한 주간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샬롬하라고요. 화목하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는 속죄제를 살펴볼 텐데요. 앞서 레위기 1장을 통해서 살펴본 번제로 드린 제사가 이제 속죄제였잖아요. 드리는 제물은 신분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보편적인 죄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보편적인 죄.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서 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제물의 피를 뿌리고 지성소로 나아가 속죄에서도 또 피를 뿌리게 되는데 그 피가 죄를 씻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이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또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러한 우리가 이 죄인됨에 대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리셨죠. 우리의 인간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전적인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속건제는 배상에 관련된 제사입니다. 성물에 관한 죄라든가 인간관계에서 해를 끼쳤을 때에 여호와의 금령을 또한 범했을 때에 사람 사이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오직 순양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순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앞서 속죄제가 인간의 본질적인 죄에 대한 제사였다면 속건제는 보다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 죄르는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이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속죄제를 드리셨을 뿐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달려 제물 되어 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기도하면 회개하면 우리 죄가 씻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의 죄인된 이 죄가 사해 줄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짓는 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다음으로 여러분 소제를 살펴볼 텐데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의 순서를 보면 1장 번제, 2장 소제, 3장 화목제, 4장 속죄제, 5장 속건제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소제를 뒤로 설명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제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드렸답니다. 고운 가루, 화덕에 구워서 철판에 붙이는 것으로 냄비에 튀긴 것으로 드리긴 했는데 이건 일종의 감사제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이제 같이 드리게 돼요. 그래서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양이 달라지게 되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Q&A. 번제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이 곡식으로 드린 소제는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왜 레위기에서 소제를 받으신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는 에덴 동산이에요. 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번제로 드리는 속죄제를 말씀하셔서 구원의 제사는 피의 제사임을 말씀하시고자 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저는 이제 그 해석에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연대기로 볼 때, 그러니까 창세기 전후 내용들을 살펴볼 때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더욱이 소제가요 감사제로 다른 제사와 더불어 드려졌다는 것을 볼 때 또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레위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은 번제도 받으시고 소제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가인 때는 아벨 때는 아벨은 받으시고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이 제사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레위기를 통해 보니까 어쨌든 간에 곡식의 제사도 받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뭘 말씀하고 싶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가인의 제사가 단지 번제로 짐승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 중요해요. 뭐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설명되고 있죠.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실 때 제물뿐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이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비교해서 속죄제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거죠. 피의 제사. 이것뿐만 아니라 가인과 자신의 삶을 그러니까 받지 않으심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 그 사람의 삶도 또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요, 번제가 생명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소제는요, 삶을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거죠. 그의 삶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을 한번 해볼게요. 아벨의 제사가 죄로부터의 구원의 속죄제를 말씀하셨다면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는 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산 제사로서의 성화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벨의 속죄제, 가인의 산 제사, 나의 삶.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삶을 통한 제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성막입니다. 지금 이제 5대 제사가 이루어진 건 이빨의 모세의 장막인데, 그리고 모세의 장막은 3가지 별명으로 불립니다. 증거막 5번 불렸고요, 성막 82번, 회막은 146번 불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막이 모든 모세의 장막의 정체성, 중심이라는 거예요. 회막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어라.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만나신다고 그러셨어요.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거룩하게 돼요.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로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거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제로 정결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로 임해서 이제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고 하냐면요, 무게라고 그래요. 자, 그럼 하나님의 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잴 수 없겠죠. 근데 왜 무게라고 이야기할까요? 무게를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 이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 더 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자, 이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자, 이름을 선포하실세.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름을 선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면서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 이름 부르시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기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 영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중요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름 그리고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하셨어. 하나님이 거룩하시게 임하셨어. 내가 거룩하게 됐어. 그런데 그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잖아요. 그럴 때 그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면 그 거룩함을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내 안에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약으로 와서 자 성전된 그 성막된 성전이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이 이제 교회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이제 너희가 성전이야,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해, 이렇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이 임하시게 된 것이요,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게 은사와 열매예요. 은사와 열매. 은사는 공동체를 세울 때 필요한 달란트들이죠. 그러니까 노래를 잘한다든가, 뭐 설교를 잘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재주를 갖고 있다든가, 서로를 세우고 섬기는 데 필요한 달란트 은사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열매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 양성과 충성 절제. 자, 이 열매들은요 성품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데 나타나는 게 뭐라고? 열매라고요. 예수님은 은사가 탁월했던 당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은사가 굉장히 탁월했잖아요.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고린도 전서 3장 1절에서 어린아이 같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은사가 탁월하고 그렇게 사역을 잘하고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러면서 13장에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은사가 아무리 탁월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가 그분의 그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로부터 성품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랑하며 살아요. 용서하며 살아요. 그래서 거룩은 삶이에요. 삶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거룩이에요.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룩은 삶을 통한 거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때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를 성전 삼으셔서 임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근데 이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저 녀석 꼭 나 닮았어. 내 형상이야, 내 새끼야. 그럴 때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그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레위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하게 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우리는 정결하게 돼야 됩니다. 우리는 속죄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정결하게 되고 속죄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삶을 통해서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삶입니다. 거룩은 나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하라 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내려갈 수 있게 되기를, 저를 통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그 임재하신 가운데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